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향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외삼촌 라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출타한 틈을 타서 자기들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 라반이 그것을 눈치채고 자기 친족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 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형님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놈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또 앞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야곱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이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따뜻한 애인처럼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버거운 그런 적군처럼 느껴지시기만 합니까? 지난해에 쌓였던 숙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새해 또 다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마치 이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2024년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과 에서도 감격적인 이 화해를 하고 야곱은 새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해피엔딩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인생의 과제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천하장사 실험대회를 하는데 해설자가 그런 해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큰 대회에서 큰 선수들을 이기고 우승하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실력이 크게 된다고. 큰 경기를 마치고 나면 실력이 훨씬 자라난다고. 큰 실험하고 나면 그 다음 실험에서는 자신이 생긴다고. 큰 실험을 이기고 나면 작은 실험 정도는 가지고 놀 수 있다고. 그런 해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이제 비전센터 건축을 하고 또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끝나자마자 또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압박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정말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큼직한 헌신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째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늘 쫀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축복도,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최정상급 그러한 선수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단한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나이는 하나님과 실험을 해서 이깁니다. 이제 누구하고도 무엇과도 실험해서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야겠는데 누구를 못 이기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실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희몽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새 학기가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반에 수업을 하러 들어오시는데 한문 시간이 됐는데 한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덩치 큰 애들이요. 그 선생님을 골리는데 막 뒤에서 떠들어대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제가 또 한정의감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얼굴로 뒤로 딱 보면서 째려보면서 조용히 안 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 덩치 큰 놈들이 너 수업 끝나고 유도부실로 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도부 부원들이었어요. 갔죠. 제가 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갔더니만요. 저를 잡더니 막 이렇게 딱 잡더니 막 업어치기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으로 미는 순간에 제가 뒤로 발라당 하고 넘어졌지 그냥. 넘어지면서 뒤로 손을 팍 제꼈더니만 이 덩치 큰 놈이 그냥 뒤에 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양순철 장로님 화요일 날마다 오시는 분이 신문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물어보면 뻥인지 아닌지 알겠죠. 그때 얼마나 통쾌했는지요. 나보다 20cm나 큰 그 덩치 큰 친구를 갖다가 이 뭐라 그럽니까? 뒤집어 치는 거, 엎치기인가 뭐 그걸로 던지고 나니까요. 막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게 그 뒤로는 잘 안 건드리더라고 저를.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통쾌함, 아무리 큰 시험도 아무리 큰 고난도 능히 넘고 싸워 이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야곱은 형 에서를 꿰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리고는 화란 땅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망명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무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6년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꿈꾸던 가문의 족장이 되어져서 나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금이 한양해야 되겠다. 근데 돌아오다 생각하니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형이 400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꾀를 부립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거기 보니까 암염소 또 뭐 암낙타 또 암나기 암양 암컷이 많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형님한테 뇌물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불안합니다. 형님이 이걸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가족들을 3분대로 나눠가지고 보내요. 첫 번째로는 자기 하인의 자식들과 재산을 일소대로 보내고, 이수도에는 레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재물을 보내고, 3소대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과 그 가족들과 그 자식들과 재산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맨 뒷공무니에 서 있는 거예요. 가장이 되어가지고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여차하면은 형님이 온다 소리가 나면 여차하면 도망가 버리려고 가족들 다 앞세워 놓고 자기는요 모든 가족과 재산을 앞에다 다 보내놓고 형님이 온다 그러면 그냥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서 따라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20년 고생을 하면서도 이 쫄짱부 기질, 찌질이 기질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20년 고생 끝에 진정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면 가정이 평안할 때는 자기가 뒤에서 물러서서 걸어가고 가정이 어려울 때는 가장으로서 앞장서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위기의 순간에 꽁지 뺄 생각만 하면서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 앞세워야 할 것을 앞세우지 못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을 뒤에 두지 못하는 그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행여 우리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불구하고 아직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마냥 힘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이에 급급하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도 이 경제적인 게 풀리지도 않고 가정이 풀리지도 않고 아픈 문제만 생기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냥 인생이 힘들기만 하고 평안이 없고 늘 쫓기는 인생, 늘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분명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늘 아직도 여전히 급급한 삶, 궁핍한 삶, 아직도 뭔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인생을 거꾸로 살아서 그래요. 거꾸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살아서 그래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가지고 밤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늦은 밤에 그때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차를 타고 어떤 집사님 집으로 이제 자러 가는데요. 근데 막 가는데 얼마나 이 언덕길이 많은지 막 마차가 힘들게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침에 아이고 집사님 집에 오는 길에 왜 이렇게 언덕길이 많냐고 어젯밤에 오다가 막 마차가 너무 못 올라가 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은 언덕길이 별로 없어요. 다 거의 평지고 조금 뭐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날이 새가지고 아침에 교회로 가는 길을 보니까 진짜 언덕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만 그날 밤에 집회하는 첫날 밤에 동네 청년들이요 장난하느라고 마차 바퀴를 앞에 거를 뒤로 갖다 놓고 뒤에 걸 앞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마차 바퀴가 앞에 거는 작고 뒤에 거는 커가지고 언덕길 올라갈 때 이렇게 잘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뒷바퀴를 갖다가 앞에 갖다 놓고 작은 앞바퀴를 뒤로다 갖다 놓으니까 이 언덕길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고갯길을 가야 했던 이유는 앞에 있어야 될 것이 뒤에 있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요 앞세워야 할 것을 뒤로 가고 뒤세워야 할 것을 앞으로 내놓으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2024년에 예수님이 앞서고 나는 뒤서고 믿음을 앞세우고 욕심은 뒤에 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자아는 뒤로 가고 감사를 앞세우고 원망 불평은 뒤로 가고 할렐루야. 거기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가족과 우양떼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이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일까 봐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잠이 오지가 않죠. 불안해서. 형이 와가지고 언제 나 죽이지 않을까. 밤은 더욱 어둡기만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불안, 근심, 걱정도 더 깊어갑니다. 그런데 깊은 밤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 누군가 자기의 옆구리를 툭툭 차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야곱의 새벽 실험이 그때부터 이 새벽 야복강가의 실험이 시작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야곱의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자, 거기 문장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어는 주인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 씨름을 걸어온 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이 누구죠?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막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뭔가 야곱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요구할 것이 있어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씨름,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이라는 것, 씨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만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뭐 장깨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다고 거기에서 그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시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걸어오시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 베델에서 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환상 중에 사다리를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다리였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설치하신 사다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요, 자기가 비나이다 뭐 고행하고 금욕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자학하고 자해하고 요즘 뭐 또 얼마 전에 어떤 스님처럼 막 자기 분신자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내가 모든 만든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국제정세를 보면은 막 곳곳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움에 이 전 지구가 빠져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불안하고 동북아의 갈등 점점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 양극단이 극한 대립을 하면서 막 테러하는 그런 사건까지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 모습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나하고 반대되면 다 죽여버리고 나하고 반대되면 다 적으로 치부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경기 불안, 정치 불신, 국가적으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답답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한테요 아버지가 성교육이 시급하다 싶어가지고 요즘 막 시대가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막 성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성교육이 시급하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너도 이제 나이가 이제는 10살이 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뭐가 알고 싶으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지켜봤지만은 하나님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어떤 자기의 야망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 그런 현세적인 종교인,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없는 이 야곱 같은 사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도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야곱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실험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옆구리를 걷어차며 내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오늘 본문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라.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내가 홀로 남은 시간,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그때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막 당신 멋지라고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 폼 잡고 허세 부리고요. 어떤 정성이 말을 타고 가는데요, 정성이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정성한테 절을 하잖아요. 아이고 정성님 가시냐고 절을 하니까 말이요, 그 앞에서 지가 절을 받고 있더래. 끄떡끄떡끄떡 그러면 그러면서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있을 때는요, 자신을 과장하고 그 모습이 참된 자기의 모습이 아닌데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참모습이 되는 것처럼 가면을 씁니다. 거짓된 나의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거예요. 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의 가면, 장로라는 직분의 가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료들 곁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대단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그 신앙의 연조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로 50년 60년 다녔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 다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가면 때문에 그 체면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동안을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박수 소리도 떠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게 하시고 많은 일거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때로는 병실에 홀로 누워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실체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 원망하고 내 모양이,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 많고 친구들이 많을 때는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막 옆에 와서 친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장 14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산이 다 없앤 후에, 다 탕진한 후에, 친구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다 없어진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서야 이 탕자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이죠. 잃어버린 자기를 찾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떠난 후 그자서야 자기를 봤죠. 홀로 버려진 그 순간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 벌거벗은 이 자리를 야복강 나루트라고 말합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서 비운다, 몽땅 떨어버린다, 쏟아버린다. 야복의 뜻은 비운다,
땅 털어버린다. 모든 것을 쏟아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야복 나루트는 야곱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자기의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죠.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야복 나루트입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면을 벗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 정직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영혼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관절을 치십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개역 성경, 우리 옛날에 읽던 성경에 보면은요, 환도뼈라고 그래요. 환도뼈. 공동번역에서는 엉덩이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상체와 하체의 힘을 갖다가 연결하는 뼈입니다. 이 뼈는 아마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뼈요, 강한 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이 환도뼈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 배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시사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이 힘쓸 수 있는 이 마지막 자리를 치셨을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 왜 치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철학은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야곱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맨손으로 미인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재산과 명예도 얻었어요. 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 내가 계획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힘쓰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나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만다. 그게 야곱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얼마나 방자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때려 눕히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이 순간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KO되고 만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깨끗이 끝났구나. 근데 그 순간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내가 건강에 자신만만했는데 그래서 방탕하던 한 인생이 병상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자기 허벅지가 부러지는 순간이에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26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새벽이 되니 내가 가겠다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사한 자기 꾀가 아니라 내 수단, 내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왜 울어요? 기뻐가지고 뛰어야죠.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막 실험해서 이겼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눈물은 가슴 깊은 곳에 숨겨뒀던 이 야곱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눈물이었어요. 꼭꼭 잠궈뒀던 가식을 털어내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고 힘들었던 자기 인생에 대한 신실한 고백의 눈물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억척스럽고 강해 보이고 자신감 넘쳤지만은 속내에는 깊은 불안과 한없이 약한 모습이 그 야곱의 내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을 토하는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다음에야 진실한 기도,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꾼 새벽의 실험이었습니다. 여기가 장소적으로 야복 나루터였지만 시간적으로 새벽녘이었는데 내 인생을 버티게 해줬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복 나루터,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는 이런 새벽, 그 새벽녘에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한대가족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사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내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게 뛰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달려오신 분들, 인생의 앞뒤바퀴가 바뀌어버린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꿔줄 이 새벽의 실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실험에서 이긴 이 야곱의 인생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달려서 울며 애원하고 기도하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왜 물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말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먼저 나가는 이 형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생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 이름의 뜻은 약탈자, 강도, 또 사기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었겠습니까? 이 약탈자야, 이 사기꾼아, 이 강도야, 네가 살아온 것처럼 남의 거 빼앗고 속여서 사기쳐서 얻으면 될 것이지 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리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강도들이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10,000원만 주세요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 강도 같은 놈아, 사기꾼 같은 놈아, 왜 나에게 달라고 애원하느냐? 너는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네 재주로 살고 네 꾀로 살고 네 잔머리 굴리면서 살던 자가 아니냐? 네 이름 뭐냐? 약탈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네 재주로 네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네 깨로 네 요령 가지고 험악한 세상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의 복 빼앗아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남 짓밟고 네가 그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모자람이 없도록 마음껏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 말씀을 주석한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됐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자이다. 네가 이겼다. 복을 얻어내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못난 욕망, 자아, 가면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복을 얻어내는 씨름에서 이긴 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무릎 꿇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난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하면 뭔가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지. 자신을 믿고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는 새벽 싸움에서 이긴 자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이름이 낙심쟁이, 우울쟁이, 절망쟁이, 실패쟁이, 원망, 불평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지배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뀌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속에 용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쟁이, 감사쟁이, 축복쟁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긴긴 밤의 실험 끝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컷 깨지고 나서 시원해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정말 허벅지가 부러지도록 얻어 터지고 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못난 자아를 깨뜨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았더라면 평생 나는 내 자신만을 얻었고 내 주먹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치셨어요. 잘 깨부셨어요. 이제 당신 마음대로 빚어 쓰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버니엘은요, 그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어제까지 태양은 나를 감시하고 그리고 나를 책망하는 두려움의 얼굴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제 떠올랐던 그 태양이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사랑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허벅지 잘 치셨어요. 야곱은 일평생 쩔뚝거릴 때마다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새해가 되면은요, 초조하고 불안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존재가 달라지고, 그리고 새해가 이제는 희망의 날이 되고 버니엘의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이 아침을 맞을 때 떠오르는 태양은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뭔가 자기 잔머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맞이하는 아침은요, 항상 불행해. 불행해요, 불행해.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희망과 믿음으로 맞는 아침의 해는 행복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찍이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남도록 강건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 허벅지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절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꼭 얻어 터져봐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얻어 터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부서지기 전에, 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행복한 자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인생을 바꾼 영적 실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실험에서 승리하고 일었을 때 버니엘의 아침 햇살이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비춰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태양은 어제 떴던 그 태양인데 그런데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의 태양, 버니엘의 새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버니엘의 새 아침을 2024년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